오늘은 좋은 말은 귀에 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는 그 짧은 내용이 아니라 책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앤과 길버트가 결혼하여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거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소설 속에는 펼쳐져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앤과 길버트처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앤과 길버트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엄마, 네 아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말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는 늘상 좋게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들은 항상 중요하고 옳은 말이었죠. 예쁘게 말해라, 깨끗하게 씻어라, 골고루 먹어라, 방은 정리하고 장난감은 정리해라 등등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중요하고 옳은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더라고요. 바로 잔소리.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속에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옳고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가 왕이 되어서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감사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싫어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은 그 귀에 너무나 쓴 달지 않은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는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몸에 좋은, 그들의 영혼에 좋은 말씀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각자 왕이 되어서 듣고 판단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그때 성전 감독관에게는 성전 경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술이라는 성전 감독관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자 성전 감독관인 사람이죠. 힘과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거슬리는, 내 마음에 듣기 싫어하는, 내 귀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 바술은 자기가 가진 권한과 힘을 이용해서 내 귀에 거슬리는 그 죄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착고에 가두어 둡니다. 손과 발과 목을 착고에 세워서 가두는 거죠. 하룻밤 동안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고통, 그런 처벌을 한다면 예레미야도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려난 예언자는 바수울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골 밋사빕의 뜻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유다 백성에게 닥칠 그 심판이 바술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금 표본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선포되고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바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요동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의 길을, 자기들이 옳다고 그들에게는 평안만이, 하나님의 평안만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백성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 모두가 싫어하는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졌던 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으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술과 같은 우리,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도통 들으려 하지 않는 소망 없고 패역한 우리를 그대로 두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자리에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서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자기 부인이라는 복음을 살아가고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박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은 기본이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의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여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좁은 길,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묵묵히 전하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밖에 모르는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기 원하는 죄인된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과 저주와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께서 몸 던져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 성도의 그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복된 길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